예수 95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셔서 찬송가 115장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그리스도가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난 2022년 한 해를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오는 이 시간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 위에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은혜를 헛되이 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경건의 능력을 잃었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으며 때로는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정직을 잃었고 때로는 거룩함을 잃었으며 때로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느 사이에 불의와 타협하며 죄악의 깊숙이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숨을 쉬며 절망하며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세상에는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주시고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이 좋은 시간과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쇠해가고 후퇴해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지 못했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0권 성시교독 120권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0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찬송가 122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2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력 편주와 같은 인생이요, 그 항해가 너무 무겁고 힘겹고 피곤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고독한 존재로 살았고 죄의식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경배를 드린 것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들의 목자들이 기뻐하고 찬송한 것처럼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소망으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세상에 사랑과 용서로,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의 기쁨으로, 전쟁과 싸움과 불신과 반목의 세상에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사랑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들꽃처럼 만발하게 하시고 둥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세력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과 테러와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갈등과 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손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전쟁이 종식되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에게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주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구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내신 크리스마스의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크리스투스, 헬라어 라틴어 크리스투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마사, 미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의 미사로도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충분히 행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란 헬라어로 아르케. 그래서 그들의 철학은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원자라고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본질,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아르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르케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처음, 만물의 시작, 태초입니다. 그런데 아르케를 질적인 존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본질이요, 근원, 참이요,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란 직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길다, 짧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적인 개념은 다른 거죠. 존재적 개념은 다른 거죠. 이것은 본질이요, 근원이요, 진리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지만, 질적인 개념으로, 존재적 개념으로 보면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로고스, 말씀이 존재하셨느니라 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질적인 개념으로서 만물의 근원이요,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아르케는 로고스다. 만물의 본질, 근본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마음속에 있으면 사상이고, 입으로 표현되면 언어이고, 움직이고 행동하면 인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인격이요, 근원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로고스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인격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인격으로서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 분이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빛이요 진리요 인격인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 때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마곡간에 한 인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시게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탄생한 거지만 영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지만 그 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귀족으로 부자로 헤롯 왕과 같은 왕으로 로마의 황제와 같은 황제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주 작게 낮추시고 가난한 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이나 병원이 아닌 마곡간 구유회로 보내신 거죠. 크신 분이지만 작게 만드셔서 작은 곳에 종으로 섬기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고 그렇게 운명하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의미인 거죠. 임마누엘이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설교를 한 편 읽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년에 다닐 때 바르트 신학을 한 학기 들었습니다. 바르트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한 학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트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종론이라고 하는 그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 바르트는 1958년 크리스마스 때 스위스 바젤의 감옥에서 죄수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장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설교에서 칼 바르트 교수는 강보에 사서 구위에 눕힌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구유에 태어난 예수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우리들 모두의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의미로 해석했죠.
바로 그분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가 내 옆에 남아있는가? 늙고 병들 때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도 없다면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혼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여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게 하여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우리를 돕기 하여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여관에 방 하나 없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 아기 예수를 위하여 여관에 방 하나 없었어. 우리 인간들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여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하여 내어줄 방이 하나 없었다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호텔이나 백화점, 회의장이나 콘서트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 병원이나 집들, 아파트나 주택들, 그리고 회사나 직장들, 그리고 예배당들은 모두 다 베들레헴의 요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은 베들레헴의 요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오셔서 머물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함께 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장소 중에 하나를 아기 예수께 내어주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방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빈 방이 없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나은 지위와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은 학력을 가진 자들에게 방을 다 내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하여 방을 다 내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는 산타에 관심이 더 많고 백화점의 화려한 선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내어줄 방이 없다라고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가세요. 여기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내어줄 방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외양간 마곡간 구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서 어둡고 냄새나고 먼지가 날리는 곳에 동물들이나 거하는 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마구간 구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낮은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병든 자, 춥고 배고프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게 하여 가장 낮은 곳 구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있어. 비박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부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천사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기뻐해야 할 거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티, 에테크데, 휘민 세모라, 소테르, 호스 에스틴, 크리스투스, 키리오스, 앤 플레이 타입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소테르가 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소테르가 나셨다. 소테르가 오셨다. 소테르는 구주요,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소테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그 소테르는 크리스토스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다. 메시아다. 그리고 퀴리오스다.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구약의 배경에서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뜻한 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쓸 때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드, 주님,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죠. 만물의 주인. 퀴리오스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나의 주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테르 구원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퀴리오스다.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고 퀴리오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13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독사인 휘스토이스 데오카이 에피게스 에이레네 엔 안드로포이스 유도키스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 독사. 바로 여기에 천국과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멋있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빛나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 보인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본 천군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멋있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 평화, 평안, 평강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은 평화로 번역을, 다른 데서는 평안 또는 평강이렇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구주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퀴리오스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는 평화다. 크리스마스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믿고 섬기는 사람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들의 목자들처럼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에이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에이레네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평화와 함께 기쁨과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머물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평화가 임한다 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식량을 보급이 좋지 않아서 썩은 빵을 먹고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인권은 없는 거죠. 인격은 없는 거죠.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해요.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포로 수용소의 세계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포로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 그런 시간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전기 기술자가 한 사람 있었다는 것. 그는 비밀리에 고장난 라디오를 하나 붙여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뉴스를 들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다른 포로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죠.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면서 외쳤습니다. 맥도날드, 어서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친구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맥도날드가 놀라는 표정을 보였죠. 그때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친구가 외쳤습니다. They have come.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 번역하면 그들이 왔다고. They have come.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요. 그들이 왔다. They have come. 이 소식은 순식간에 포로 수용소에 전달되었다. 그러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군 포로들의 얼굴은 금방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죠. 여전히 문 밖에는 독일군이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독일군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오직 영국군 포로들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전쟁이 곧 승리로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춤추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마음은 벅차올랐죠.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희망과 생명과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단 한마디의 소식 때문이었죠. They have come.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하여 우리 곁에 머물기 하여 우리를 돕기 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되기 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로 겸손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신 거죠.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퀴리오스 주님이 오신 것, 그분이 오셨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의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크게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오심의 정신, 그 오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 늙고 병들고 아픈 자, 소외된 자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아기 예수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2022년도 크리스마스의 벅찬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자유와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며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임마누엘이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키리오스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우리 곁에 거하여 우리를 돕기 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주게 하여 그분이 오셨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라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저희들이 또 교회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돕기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 아픈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교회의 마음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써 또 배려함으로써 공감함으로써 크리스마스는 해피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심판이 임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면 샬롬 평화가 임한다. 에이렌의 평화가 임한다. 주님의 그 웃으시는 모습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이 함께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보시겠습니다. Oh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111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하고 3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크리스마스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 경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며 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또 생명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이지만 동시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연말을 준비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2023년 1월 1일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드렸던 신년 예배, 영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때 뒤에
의자에 올려져 있는데 선물, 삼각형 모양의 선물 2개, 1인당 2개고 오늘 초콜릿도 있다고 하니까 초콜릿 하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은경 권사님은 지난 주중에 어머니께서 별시에서 장례를 치렀고 코로나가 걸려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때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이 걸려서 코로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백민경 선생은 특별한 연주가 있어서 교회에 들렸다가는 좀 늦을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분주하고 그럴 것 같아서 연주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축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생일이시기도 하니까 2023세네요.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시험 전당 소원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군 천사들이 별빛이 내리는 것처럼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높은 높은 하늘이 부요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이 됐으니 들의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하늘의 오심을 땅이 영접하는 신비한 만남, 경건한 예배와 변화요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절망의 소망으로 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1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감동과 교통과 진과 충만케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품고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